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6월이 되었고 오늘 2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동물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자기 장모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11절 첫 부분에 보니까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죠. 어제 큰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 에발산에 두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라고 오늘 나와 있는데,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또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거리가 한 2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크게 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5절부터 26절까지의 12가지 저주를 선포하면 12번의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하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는데, 사실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퍼포먼스가 실제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이성을 함락한 다음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아이성을 함락한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처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와 아이성을 함락해서 진짜 이 퍼포먼스를 할 때는 몇 개월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그 마음 심중에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러한 저주의 일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그러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들어갔습니다. 또 요단강에서 큰 돌을 취해 가지고 기념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그 성을 7바퀴 돌면서 7일 동안 7번 돌았는데 마지막 7바퀴 돌면서 함성으로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그들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귀한 외투와 돈과 물질들을 훔쳐서 감추는 바람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 아간의 죄를 없앤 다음에 아이성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큰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큰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저주 12번의 저주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에는 심중에 무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이기고 말씀 안에서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냥 석회를 바른 돌에 말씀을 새겼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분명히 축복의 말씀을 한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를 봐도요,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생략한 것인지 아니면 기록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축복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말씀만 선포되죠.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주가 선포되는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죄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떠나는 것, 저주에 같이 하지 않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죄를 멀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어떠한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죄를 떠나라. 그 죄가 있다라는 양심, 그 죄가 있다라는 성령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아멘 하고 화답하며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와 축복 사이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떠나서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이후 15절부터 26절까지 12번의 그 죄를 이야기하는데 그 죄에 대한 맨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지금까지 11가지의 죄를 비롯한 율법에 나와 있는, 율법은 613가지의 그 법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에 지키지 않는 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우리에게 이 율법의 저주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내 안에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새롭게 되며, 그리고 이기적인 나의 마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인생은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저주의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승리의 기억,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를 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